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누구나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와 많이 친했었구나, 아니면 요아스가 얼마나 엘리사를 많이 따랐나, 정말로 슬퍼하고 정말로 애통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요아스의 평가를 11절에 보면 전혀 엘리사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11절에 요아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만약에 요아스가 엘리사와 친하게 지내며 자주 왕래하였던 사이였다면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여로보암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아스와 엘리사의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또한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며 따르던 사이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여전히 요아스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요아스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반부에 보면 요아스가 이렇게 엘리사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는 자신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아람과의 많은 전쟁이었고요. 그때 당시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 더욱더 강력한 나라였기에 아람 군대를 이기기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아람의 군대를 무찌르는 것을 바로 요아스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엘리사와 내가 그래도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엘리사를 내가 좀 가까이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요아스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단 요아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그는 달려왔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딱 거기까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신에게 위협이 처해 왔을 때, 아람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자신을 지켜주고 그 군대를 막아줄 분 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아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라야 되며 그 말씀에 굴복해야 될 하나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늘 요아스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밖에 하나님을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아스에게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며 내가 따라하며 내가 예배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존재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어야 할 병거와 마병이 죽을 병에 걸렸기에 지금 이스라엘을 지켜줄 마병과 그 병거가 사라짐에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나도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요아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나를 지켜주기 위하여, 나를 보호해주기 위한 존재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도 아니시며 나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며 찬양해야 할 대상이며 섬겨야 할 대상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될 존재인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와 하나님의 자리가 뒤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요아스의 왕처럼 형식적인 종교 생활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요아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죽을 병에서도 요아스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의 손을 왕의 손에 얹고 동쪽 창으로 활을 쏘아 줍니다. 그리고 17절 중반부에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분명히 엘리사는 그 화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아스에게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화살을 당겨 활을 쏴주는 것까지는 엘리사가 함께 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살을 잡고 땅을 치는 것은 요아스 스스로 해야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하반부에 보면 요아스는 그 화살을 잡고 몇 번 땅을 치게 됩니까? 3번 땅을 치게 됩니다. 이를 보고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라고 꾸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꾸짖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3번을 쳤다는 이유 때문에 꾸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요아스는 지금 대충 건성건성 그냥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그냥 하라고 하니까 대충 그냥 쳐주자. 저 죽을 병 걸린 엘리사가 치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쳐주자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하라니까 대충 지금 3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 엘리사는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절박함도 아무런 기대감도 아무런 믿음 없는 형식적인 요아스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거죠. 지금 요아스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저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면 되지. 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면 되지. 하나님 말고도 나를 도와줄 분 많어. 다른 신에게 내가 도움을 구하면 되지.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간절함이 있는지 절박함이 있는지.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 밖에는 달리 답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정말 간절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나요? 요아스 왕이 3번 땅을 쳤던 것처럼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종교생활로 그치고는 있진 않습니까? 간절함과 기대감과 절박함이 없이 그냥 형식상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큐티를 하라고 하니 큐티는 합니다. 주의를 지키라고 하니 주의는 지킵니다. 딱 거기까지요. 하라는 것만 딱 합니다. 그러니 내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00% 매달리지 못한 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균형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균형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남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란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삶을 100%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살리실 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내가 100%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마병이여 병거여, 당신이 없으면 다른 곳에도 내가 구하면 되지. 엘리사가 땅을 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땅을 3번 치고 이 정도면 됐지요라고 떠나는 것이 요아스의 모습이요. 이만큼 하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만큼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요아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좀 주님을 섬기고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정말로 주님께 매달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어느덧 평안해지니까 절박함과 기대감과 간절함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대충 하게 되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신앙이 나의 모습 가운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절박함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무 뿌리라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과 절박함과 기대감 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아버지 나에게 믿음,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했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아이들, 정말로 주님,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이기에 정말로 이 절박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한 분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간절함과 절박함과 전심을 하나님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